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조 코치가 있는데 벨라 카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루마니아의 체조 코치로서 올림픽에서 전 종목 10점 만점을 7번이나 받아 세계 전설이라 불리는 나디아 코마네치를 길러낸 코치라고 합니다. 후에 그가 미국에 망명하여 휴스턴에서 체조 선수 300명을 가르칠 때 선수들에게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개인적인 평안을 포기하고 코치의 훈련 방침에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우선순위를 체조를 가장 1순위에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 속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체조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난 과거의 복잡한 생활들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체조에 임하라, 이렇게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2002년도에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와 좀 비슷한 그런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카롤리 코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과 2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하고 나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2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다시 말하면 쉴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놀랍고 거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질 정신력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땅의 것을 포기하고도 또 자신을 포기하고도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체조 선수들도 평안을 포기하고 또 체조를 1순위에 두고 과거의 모든 복잡한 거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운동하라는 이 코치의 말에 순종하거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요구가 받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거부하고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1부, 2부 예배하면서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얼만큼이나 올까? 오늘 안 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물론 안 온다고 해서, 오늘 안 보인다고 해서 그분이 불량하거나 믿음이 아주 형편없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순위로 두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8장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정말 쇼킹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고쳐냈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고쳐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들을 말씀으로 전부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놀라움을 주기에 아주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8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두 사람이 나오죠. 나와서 이 두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따른다고 해서 따라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각 구역별로 야유예배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자기들끼리 막 흩어져서 움직이려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흩어집니까? 핍박이 주어질 때. 환란이 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겼을 때,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인도할 때 우리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하지만 핍박이 나자 사방으로 흩어졌고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이 되죠. 그때 외에는 흩어짐을 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면 그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또 다른 사람, 이 사람도 제자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이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0분의 1의 확률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문둥이 10명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이 10명이 동시에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생명을 건져줬지만 돌아오는 이는 적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가 그냥 감사원금 조금하고 집으로 가버리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병이 재발해서 바로 데려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기관이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비상한 각오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약속이기도 하죠. 난 이분이 분명히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그냥 믿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절도 칭찬도 아닌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 즉 예수님이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한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신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서기관의 뜻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나서는 사람에게 격려하며 고맙다고 말해도 부족한데 왜 그를 환영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의지와 이 서기관과의 의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능력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삶의 중심인물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는 것과 그냥 따르는 것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역기간에 늘 경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빵과 부와 명예를 그리고 권력을 주는 이 세상의 행복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행복을 주십니다. 빵과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알아줄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요구한다면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자가당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가졌던 신자들의 소망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방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무슨 그 부자가 되고 우리가 뭘 좀 나아지고 그런 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끌어가기를 바랐던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부를 축적하고 거기에 무슨 명예를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잠잘 곳도 없이 떠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병을 고치거나 부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인 줄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죽을 일도 아니면 여러분이 목에 힘을 줄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목에 힘주다가 교만하다고 지킬 수가 있고, 괜히 비굴하게 굴다가 하나님 앞에 소심해서 어떻게 돼요?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거두는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선지자로 수고하여 온 민족이 망할 때 홀로 화를 피한 에레미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수고는, 이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지금 그곳에 있고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성경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그 시대와 역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오늘 이곳에 있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이 거기 계셨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장로님의 이름을 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훌륭해야 되는 것도 옳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합의라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양식을 구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멈추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어려운 난관을 다 이겨냈고 에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에녹도 승천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하고 심지어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고 자신도 그 안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단순히 주의 종들인 목사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히 같이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주의 종이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선지자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대표하는 왕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만 있을 따름입니다. 역할만 있을 따름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성도요. 여러분도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도 다른 서기관처럼 예수를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물론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가 주님보다 좀 낮은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개가 누군가 따르게 되면 그를 그 당시에는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가르침이 끝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영광 중에 떠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깨닫길 원합니다. 달라요 벌써.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수고로움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 중에 가장 난감한 것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사역의 매력적인 부분을 보고 이분들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자료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처럼 회중석에 있을 때 우러러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잘못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대제사장의 생명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영광의 자릅니까? 두려움의 자릅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은광교회가 잘못되거나 어떤 부분 속에 미진해지면 저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잘됐든 뭐했든 이제 은퇴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민영사상 책임을 엄청나게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은퇴하고 멀쩡하게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 매력적인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고난이라고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어떤 결과물을 이뤄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학교 전교에 1등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학생보다 더 많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업에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없이 세워지는 것이 단 한 가지나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박 하나가 달렸어요. 예전엔 그렇게 호박이 이쁜 줄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재배를 하니까 얼마나 이쁘든지. 날마다 올라가서 그걸 살펴주고 물을 줘야 되고 날마다 그래야 돼. 근데 그게 즐겁단 말이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고 동복 하나로 하복까지 이렇게 입어가지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에어컨도 없는데 설교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기뻐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영혼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헌신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헌신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은 잠깐 불붙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어려움만 있어도 주님을 헌신짝 내버리듯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수고로움을 투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11조를 내고, 가난하지만 감사헌금을 하며, 가난하지만 건축헌금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얘기하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내 아버지를 어떻게 장사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가 그렇게 할 걸 뭘 허락해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제자에 대한 대답은, 주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부터 6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만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과 작별을 가보겠다. 어쨌든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았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죽을 아버지를 걱정합니까?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금방 죽을 똥살똥 그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교육을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하는데 내가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갈게. 그거 언제요? 1년 후요? 10년 후요? 주님은 시간이 없어요. 3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시간은. 여러분.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거부하지 말고 기왕에 도전하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주님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체조 코치 벨라 카로리가 요구한 것처럼 체조를 제1순위로 두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제1순위로 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제1순위에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중직자가 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서 왈가불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한 번 하는 거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심판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무슨 말 하려면 그 영혼 놓고 여러분이 열흘을 울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도 온전치 못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 책임감 없이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교만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9절로 13절 보면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때는 두렵지만 나올 때는 영광이 가득합니다. 왜요?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나왔잖아요.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오늘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제사장들 4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갈멜산에서 붙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고 제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 여정시대 때 우리나라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찾아야 된다고 일으킨 것이 뭡니까? 기미 3.1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TV에서는 불교가 글을 갖다가 막 왜곡을 하던데 한용은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갔어요. 불자는. 나머지 천도교가 있고 그 제일 많은 게 기독교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놓고 또 기독교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만세운동을 주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관순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제암리에 있는 한 교회를 사람들 다 집어넣고 불질러서 다 죽여버렸어요. 밖에다 못 박아놓고 튀어나오면 총을 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할머니 한 분을 살려냈어요. 그분이 증언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있는 걸 알았어요. 동네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뉴스에도 안 나오고 누가 합니까 그걸.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내 자신의 신앙과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사회를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성도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할 것이고 요구할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대한교회가 되겠다고. 세상 모든 교회들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또 사람들의 문제에 대답을 줄 수 있는 대한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서 이 지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산과 경남과 경북, 대한민국과 세계까지 퍼질 수 있도록 광역교회적인 그런 목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꿔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문화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매 시간마다 우리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시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제사가 단 하루라도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졌어요. 우리 예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소원이고 꿈입니다. 아멘 좀 하시면 복 받을 것입니다. 예. 아멘 하신 분에게 2배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다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이 같습니다. 나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이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지금 나의 뜻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과 내 사역이 같은 겁니다.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라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놀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다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아서 못하겠고 사회 참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암울한 노래인데 여기에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가사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진 핍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이 글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에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들으리이다, 들으리이다, 이 목숨마저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의 후박이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에 이제 중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나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시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여 멀리 떠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너무 무력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투쟁하고 싸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도 소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속상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뭘 하고 교회 나오십니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물이 아니라 목회자의 허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달콤한 삶을 보장받는 삶으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늘 말씀을 매섭게 전하면서 나 자신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여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